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1장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게 이제 이렇게 민수기 내용이었고요.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이제 진영을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40장부터 민수기 10장 사이에 레위기가 있고 50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몇 년 있었죠? 총 3차에 걸쳐서 오르고 1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10장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모압 평지 이야기인데 이제 바람 광야로 넘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운동할 수 있어서 네, 바람 광야에서 그렇죠? 네, 모압 평지 이야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거예요. 바람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아셨죠? 모압 평지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압 평지가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거든요. 됐으면 이쪽 라인입니다. 이해되셨죠? 바람 광야는 이쪽이고 그래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야 했고요. 이제 출발하는 과정들을 그렸고 이제는 이제 직접 이제 전투를 앞두고 근처까지 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장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장은 왜 이 내용을 반역이라고 했냐면요. 이 11장부터 20장 내용은 다 반역. 그러니까 계속 그 불순종하는 내용만 계속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아론의 권위에 반대하고 또 모세의 권위에 반대하고 또 이제는 바람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바람광야를 간 다음 바람광야에서 이제 모압 평지 가운데 나타나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내용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면. 또 모세가 홧김에 어떻게 해요? 반석을 한 번만 쳤어야 되는데 두 번 치는,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거를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 등등. 이렇게 11장부터 20장까지는 대부분이 이렇게 반항심, 어떤 반역에 대한 내용들, 또 이제 고라자손 16장에 나오는데요. 그 같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장은 기브로 핫다라는 곳에 했고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메추라기, 만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만나가 가시 그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멱지렁나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 특징이 뭐죠? 나오는데 만나가 가시 같고 진주 같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찔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할 수 있고 기름 섞은 가자맛이 나오고 이슬과 함께 내렸다라는 것이 11장의 내용이고요. 기브로 핫다아에서 다투다. 이거는 이제 불사른 가운데 여호와의 말로 원망했다. 다툼이 아니라 원망했다라는 내용이 11장에서 나오는 거죠. 왜요? 불평불만 하는 겁니다. 뭐 억한 말로 나는 왜 어떤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이 내용 가운데 그래서 이제 만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브로 핫다는 뜻은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또 어떤 탐욕을 했냐면 이 메추라기 나오죠.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추기를 엄청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에 어떻게 해요? 고기 냄새가 그치지 않을 정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게 된 장면이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특별한 점이 뭐냐면요. 요 70인들이 장로들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11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불평불만은 이 먹는 것, 특별히 메추라기 만나 이 불평불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은 누구죠? 자, 미리암이 뭡니까? 문둥병 걸린 거죠. 누구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 십보라, 그러니까 구스 여인이 이제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을 누구로? 그러니까 모세가 그 두 번째 아내를 구한 것이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레위기를 이쪽을 전공하신 분에 의하면
이 십보라, 그러니까 원 부인이죠. 원 부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잖아요. 미디안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미디안 여인을 구한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요. 요 현대의 내용을 보면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요? 그 외국인 여자를 사모님으로 둔 거에 대해서 흠을 잡은 거죠. 그걸 누가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 우리도 선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모세처럼 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둥병 걸린 진중에 밖에서 민둥병 걸린 사건이 이 바로 12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하고 또한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좀 혼동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혼동을 했는데 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바람강야로 간 걸로 제가 얘기를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좀 약간 혼동이 돼서 네. 내용 여기서 보면 1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람강야에 진쳤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람강야. 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모압 평지였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바람강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장. 13장은 뭐죠? 이게 포드를 갖고 온 거죠. 무슨 말입니까?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의 정탐군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지요.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래서 탐방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를 갖고 왔습니다? 커다란 포도를 갖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골짜기, 이제 나중에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서를 볼 텐데, 요 골짜기를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헤브론 또 다시 나왔죠.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막벨라굴이죠.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선산 샀던 곳. 자, 이곳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는 12명이 정탐을 보냈고 그 중에 10명이 불평불만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제 14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몇 장에 나와요? 14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단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계속 온해 중에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등등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다 백성들의 불평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되겠다. 그 불평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얘기해서 그럼 너희들 말대로 돼 라고 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몇 달이요? 20세 이상은 모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밑으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그 세대로 갖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고 단 누구만 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론, 모세도 다 모두 죽게 되죠. 10명의 정탐꾼 역시도 당연히 죽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멸시하겠냐 기억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언제까지 너희들이 멸시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도 백성들이 그렇게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은 갑자기 좀 생뚱맞긴 한데 다시 안식에 대한 내용들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 우리 레위기서 했던 거 있죠. 이렇게 술 달아야 되고 옷 만든 거 짜서 실을 섞어서 만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나무 패다 돌 맞아 죽었죠.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던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죄가 누룩 가운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남으로 그거에 대해서 속죄제에 대한 숙제제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년 대함소 다시 이야기하고
자, 특징 중에 하나는 옷에 옷단의 귀에 술을 담아라. 술을 담아서 그러니까 장식이죠. 장식을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여라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때요? 또 계명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시는 계명들 10계명이 됐던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는 어떤 근친상가를 못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가나안 족속과는 별개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별된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표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거룩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존재성, 전체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배울 때 또 추가적으로 율법의 그 정의와 또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게 15장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장. 이건 뭐냐면요. 향.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장 향 피우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야기예요. 어떤 향이죠? 고라자손의 반역. 고라자손의 반역으로 돼 있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해서 14,700명.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라 당의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의 반역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이렇게 또 반역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자, 17장은 또 뭐죠? 자, 지파들이 이제 아론에게 이제 향기를 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지파 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족장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불만을 갖던 것 같아요. 또 아론의 그 건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는 죽은 거잖아요, 나무가. 근데 그것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론을 족장 가운데 세우셔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17장에 다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법궤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각 족장에 지팡이를 갖고 오는데 12의 지팡이를 채우고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도록 했다. 레위 지파에만 싹이 나도록 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18장은 이제 11조 이야기 하는 거죠.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자,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기 있죠? 제사장의 분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 원리를 따라 목회자들의 그 생활비,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활비에 사례비, 그러니까 생계 유지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이 그 말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않고 생계에 걱정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것을 제사장의 분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1조로 개념을 18장에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 변질되지 않잖아요.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영원히 대대로 변하지 않는 그 같은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 소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고 소재도 이 소금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땅의 분깃이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볼 텐데요. 11장부터 이제 땅을 분배를 합니다. 12장부터 이후를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만 땅이 없고 도피성 어떤 그 종교적인 또 행위를 하는데 그 역할만 하는 도피성만을 주고요. 땅을 분기를 주진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레위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영원한 분깃이 되겠다. 그리고 11조, 그래서 백성이 갖고는 그 11조의 그 재물의 11조를 갖고 너희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오직 너희는 나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1조. 그러니까 저희들도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다녔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이제 초신자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성도들이 늘어나거나 또는 어떤 기업의 논리를 좀 생각한단 말이죠.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가 더 막 엄청 부자되고 그 재산들이 다 목회자가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저희들은 이 정해진 교회의 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책임져야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제화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정문 정결 예식이에요. 다시 한번 그 레위기 11장 이후로 정결 예식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옷을 빨고 정결케 하게 하는 거 내용들 하시고 또 그들 뭐가 나왔죠? 홍백새우 해갖고 문두병,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홍색시, 백향옥, 그 다음에 우슬초, 그 다음에 수가 뭐였죠? 저도 갑자기 생각났네요. 잠깐만요. 새우죠. 수가 아니라 그렇죠. 홍백새우인데 잠깐만요. 보시죠. 보시면 새죠. 산새 두 마리. 산새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이 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복원법, 복원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람 시체 만지거나 또는 어떤 그 피를 만지거나 그런 등등의 것들을 했을 때 또는 피부병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참 이 민수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를요. 제가 이 주판 그림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보시면 설명을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판이 하나 있죠. 주판 한 개는 1장의 내용이다. 그림을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건데요. 그냥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고 일단 그 다음에 20장 자, 입장은 뭐냐면 또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또 원망을 하네요. 그래서 가데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안 난다고 또 원망을 하니까 백성들한테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 참겠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갖고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화를 드러냄으로 두 번 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도 있겠지만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리더가 두 명이 있으면 또한 불안 부분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모세가 어떤 신격화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보실 텐데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까지 있을 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불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은 없다.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모세가 살아 있었으면 모세를 숭상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막고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기 보면 무덤 많죠? 네. 여기에서 죽습니다. 누가 죽냐? 모세의 형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고 또한 누가 죽습니까?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게 20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은 모세의 가족들에 대한 아론이 죽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죽고 또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해서 바위를 두 번 친 장면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장사 치르면서 애곡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돔왕 모압과 제가 계속 아까 모압 형제를 좀 훈당했던 게 뭐냐면요. 모압과 에돔 가운데 암몬인데 모압과 암몬, 에돔 그 지역들이 이스라엘 그 경계선 쪽에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혼동했던 건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에돔왕, 이 왕의 대로 에돔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근데 에돔 왕한테 너는 우리가 어쨌든 먼 친척인데 우리가 너랑 싸우지 않겠다. 우리 그냥 지나가겠다. 길만 지나갈 테니 그 왕의 대로만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들과 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부터 30장까지는 다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평불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게 11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11장은 뭐예요? 메추라기에 대한 원망, 12장은 미디안과 아론의 원망, 13장은 그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이렇게 갖고 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14장은 백성과 10명의 정탐꾼을 불평불만하고요. 다시 이제 15장에는 어떤 율법에 대한 내용 나오고 16장에는 고라자손의 원망이 나오고요. 17장에서는 다른 11개 지파죠. 일단 12지파고 좀 정확히 말하면 11개 지파죠. 왠지 아시죠?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요셉 지파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갈라져서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셋 지파로 나타나기 때문에 총 엄밀하면 13개 지파가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 지파이지만 요거로 했을 땐 요셉으로 했을 땐 12개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할 땐 13개 지파가 되는 꼴이 되죠. 어쨌든 간에 이 지파들 11개 지파, 요셉 지파를 했을 때 11개 지파가 불평불만을 했을 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아론을 쌍난 지파에 그다음에 11조 이야기 하셨고요. 정결의식하고 20장에서는 모세의 불평불만 가운데 나타나고 미디안과 아론이 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장 보도하겠습니다. 자, 21장.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독사를 보내서 불뱀의 목 잡히게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장대를 듭니다. 노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만 보면 산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잘 성경을 몰랐을 때는 왜 그렇게 쉬운 것을 백성들이 안 볼까? 그냥 보기만 되면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모세가 있는데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200만이잖아요. 200만. 그러니까 모세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죠. 이 놋뱀을 보기 위해서. 네. 아무리 장대를 높이 세운다고 해도 결국은 저 멀리서는 보이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행동의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물론 모세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보기만 하면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보러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결국은 원망을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에돔 땅을 둘러보다가 아까 에돔 왕과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또 다시 원망을 했고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롯뱀을 만들어서 장대로 세워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롯뱀을 본 사람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정도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살면 된다. 또 사람의 의지라는 게 있어요. 의지. 그래서 결국 죄성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 되는데 이 죄라는 습성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자, 그래서 시온왕 옥과 싸우게 되고요. 모압 평지 가운데 나타나고 그 에돔왕 보게 되고 호르마로 이 지역 아라도왕 호르마 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전쟁을 하게 돼요. 가나안 땅 가까이 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인접 국가들과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장은 누가 나옵니까?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나오죠. 왜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하죠. 장로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발람이 어쨌든 선지자니까 저주하게 해라 라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내죠. 돈을 보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이 결국은 유혹이 되죠.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 나귀가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포도원과 좁은 길 사이에서 어떡합니까? 딱 멈춘 겁니다. 왜 멈췄죠?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천사가 칼을 들고 그 발람이 오면 발람을 쳐서 죽이려고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나귀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가지 않으니까 발람은, 그러니까 선지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목회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해요. 영적인 사역 가운데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역자도로 목회자를 깨어있도록. 어쨌든 간에 이 발람이 보지를 못하는 가운데서 나귀를 막 때린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가 딱 이야기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다. 내가 너 갔으면 너 죽었어. 라면서 나귀가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발람이 깨닫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과 이후에 이제 고스비 사건이 나와요. 이 25장에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람의 꾀라고 표현합니다. 발람의 꾀.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하시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어떤 꾀를 내었냐?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고스비, 그러니까 그 리더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 역시도 나중에는 리더가 될 사람이었죠. 근데 이들을 꾀어서 그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사역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은 있었잖아요. 어떤 그 외적인 어려움들, 공격들이 오기도 하지만 결론적인 거는 결국은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는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있었던 삼일교회도 그랬고요.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 고스비 사건으로 이제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니까 발렉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죄를 짓게 해서 넘어뜨리면 된다라는 꾀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메모를 잠깐 하시면 계시록, 베드로, 후서, 그다음에 유다서에 나오는데요. 계시록에는 2장, 베드로 후서는 2장, 유다서 1장에 이 발람 이야기가 나온다. 발람 이야기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래, 그러면 너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해라 라고 해서 허락받고 갔어요. 그래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총 3번을 합니다. 3번을 하는데 다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락이 너를 내가 데리고 온 거는 너가 저주를 해서 그 쉽게 말하면 무당이 굿하듯이 어떤 저주를 해서, 또 우리 조선시대 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인형 같은 만들어갖고 이렇게 막 했던 거, 그런 것처럼 이런 저주를 하라고 했던 건데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이제 발락이 나중에는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산, 비스간산, 부울산에서 내용을 갖고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치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하면서 발락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발람이 이제 나중엔 또 노래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4장에 이렇게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하게 되고, 한별하물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마치 누구를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셉을 보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24장에는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바알불 사건이 생깁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한 바알불에게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두령 리더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스비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함으로 그것이 연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아까 리더의 이름을 고스비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스비라는 여인, 미디안 여인이죠. 고스비 사건인데 이게 미디안 여인의 이름인데 음행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연병 가운데 있을 때 누굽니까?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자,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손자겠죠. 이 비느하스가 이 고스비 여인과 시므온 족장의 그 리더와 음행하는 사건을 보고 그 가운데서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져서 그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 연병이 그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후에 지금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고요. 지금 이후 엘르아살이 또 죽거든요. 죽으면 비느하스가 대신해서 리더를 하게 되는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했죠? 1장에서 인구조사는 이제 모든 남녀 장병들을 포함해서 200명에 대한 사람들을 했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2차는 군인들, 그러니까 싸울 군인의 숫자를 세는 것이 2차 인구조사가 26장입니다. 2차 인구조사다. 그래서 계수했더니 모든 남자가 몇 명이요? 23,000명 정도가 되었더라.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를 조사해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군인으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 보니까 23,000명이 군인이 나왔다라는 게 26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27장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아직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후계자를 지명을 한 겁니다. 누구로요? 여호수아로. 자, 그래서 목자 없는 양, 이 양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갖고도 예언하시는데, 모세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후계자를 세워주세요라고 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 27장의 내용입니다. 자, 28장 다시 한번 레위기 내용이 섞여 있는 가운데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뭡니까? 그 절기에 따른 재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장과 29장이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특별히 뭐예요? 나팔절. 정월이라고 했죠? 7월 1일 나팔절을 불러서 해종도로 한번 나오게 한다. 나팔절 이야기.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실절 이야기고 이미 살폈던 내용입니다. 앞에 레위기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0장. 이건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27장에서 뭐였죠? 성원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거는 여자의 서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자의 서원입니다.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 있거나 스스로 제언을 있으면 그 서원에 대해서 제안하면서 그 경수리, 서원할 때는 경수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서원이 안 됐을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서원에 대한 값을 치르면 된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31장부터 36장 보실게요. 자, 31장 이제 싸움이에요. 싸움을 하는데 이제 싸웠을 때 31장의 내용은 뭐냐면 전리품을 생길 거 아니에요. 전리품. 그러면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전쟁에 나간 사람이 있고 또 전쟁에 안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또 11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법으로 만든 게 31장이에요. 31장. 자, 그래서 전쟁에 이제 나가서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이제 전리품을 갖고 와요. 전리품을 갖고 오는데 군인들을 이제 뽑고 매 지파마다 1,000씩 해서 12,000명. 아까 2만 몇 명이 이제 여기 군인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23,000명이 군인 나올 수 있고 그 중에서 반인 12,000명을 군인과 이제 미디안과 싸우게 됐고 그다음에 비느하스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 전리품을 실제로 전쟁에 나간 사람 그리고 제사장과 나오지 않았던 뒤에서 서포트했던 사람들을 해주는데 자 절반 그러니까 백성에 있는데 50분의 1을 여호와께 레위인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절반이 군인을 5분의 1을 여호와께 거제로 해서 드리는데 전리품을 분배를 이렇게 하라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리품 보는데 얻은 물건을 반분해요. 반으로 나눠서 그 절반은 싸움에 나왔던 군인들이 가져가고요. 그 절반은 해중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있으면 2분의 1은 군인이 갖고 2분의 1은 백성들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이 2분의 1, 또 이 2분의 1 중에 몇 분의 1? 50분의 1과 500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의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고 백성의 50분의 1은 내인에게 주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드려라 그 얘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것이 이제 3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발람 나오겠죠? 뭐 이렇게 주변 들과 이제 싸우고 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냥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32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그림이 조금 이렇게 반대로 됐는데요. 원래 그림으로 따진다면 이게 반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도로 보면 원 지도로 보면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이고 여기가 뭡니까? 유럽이 되겠죠. 로마 지금의 로마 이탈리아 여기가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영국 등 올라가면 뭐 독일 위쪽에 있고 뭐 스웨덴 스위스 이렇게 해서 유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 되겠죠. 이집트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가 되겠죠. 아프리카 되고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제 나오고 이란 이라크가 먼저죠. 이란이 먼저죠. 이란 이라크 되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현재. 그리고 여기에 뭐가 흐르냐면 이렇게 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요단강 갈릴리가 있고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호수. 요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뒤집어 놔서 이렇게 된 건데 요게 갈릴리인 거예요. 갈릴리. 그다음에 한참 내려면 여기가 뭡니까? 사해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지파 12개 지파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12개 지파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자, 요 루벤 지파, 밧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전쟁을 하는데 여기 땅, 그러니까 이 갈릴리 요단강 건너기 전인데 요단강 반대쪽, 지금의 이스라엘의 반대쪽 땅을 우리에게 먼저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우리가 먼저 받고 싶다. 우리는 여기를 갖고 싶다라고 이 세 개의 지파가 이야기해요.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는 저 요단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여기 땅을 받고 싶다라고 해요. 전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를 이제 정복을 했어요. 한 이후에 여기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래 왜 그 길을 달라고 하지?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뭘 생기냐면 이 세 개 지파가 여기다가 돌을 세워요. 돌을.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면 이걸로 우상화돼서 그러니까 민감한 거예요. 한번 이런 작업들 여러 번 차례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한 그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우상 숭배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12지파에는 좀 컴플렉스처럼 되게 민감한 거죠. 그런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우상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이 어쨌든 강을 위주로 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정착을 했을 때 우리 세계 지파를 모른 채 할까봐
모른 체 할까봐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자녀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인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게 1번, 두 번째 문제는 너희들이 여기를 정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몇 개? 9개 지파가 가서 싸우고 너희들은 그럼 나 몰라 할 거냐? 우리는 연합 공동체인데 12주께 받는데 너희 지파만 따로 그럼 나 몰라라 그러니까 불난지 강 건너서 구경하듯이 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우리들은 가서 너희들과 함께 싸워서 정착을 너희들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 두 가지.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상숭배 절대 안 한다. 또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가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우리가 이 돌을 세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점령했을 때 같이 가서 싸우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를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어디요? 이 32장의 내용입니다. 32장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므낫세 반 지파는 이쪽 땅에서 받고 또 므낫세 반 또 다른 지파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하는 이야기는요, 이 므낫세 반지파가 취하고서 그 땅 이름을, 그 마을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내용, 아론의 죽음 이야기 되고 애굽에서 요단까지의 그 여정을 쭉 정리한 게 바로 34장이에요. 33장.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있었던 40년의 일정을 정리한 게 33장이다. 그 다음에 34장은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땅의 경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경계의 말씀, 이거 레위기에서도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35장에 또 특별한 게 또 나와요. 이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에 또 다시 나오는데 도피성읍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읍. 그리고 이제 레위 땅 규비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도피성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실수로 공사를 하든지 뭘 하든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또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지 어쨌든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확실한 게 지금 재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A라는 사람에 대해 B라는 사람의 가족들이나 지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 A라는 사람을 혹여라도 해코지라거나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A라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디냐?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을 총 6개를 주는데 이게 누구?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지역별로, 각각의 지역별로 주시고 이거를 이제 우리 여호수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중해 있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렇게 있고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이렇게. 곳곳에 도피성이 있어서 확실하게 살인죄를 졌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그리고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줬는데 그것을 어디요? 레인에게 주는 장면이 35장에 나옵니다. 6개 성읍, 그리고 이제 42성읍을 또 그 외에 주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레인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내용들을 보살피도 도와주도록 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누가 오는지 설명을 또 이야기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3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규빗은 한 규빗이 8 사람,
손을 제 그림이 잘 못 그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했을 때 손 끝에부터 이 팔꿈치까지 여기 대략 한 45cm에서 50cm 되는데 여기를 한 규빗이라 한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45cm에서 50cm까지 그 당시엔 줄자가 없었으니까 자가 없었으니까를 한 규빗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진다 2000규빗. 자, 그 다음에 36장은 뭐냐? 자, 이게 또 중요해요. 슬로보아스의 딸. 무슨 말이냐면 이 므낫세의 손자 마기렉이 있는데 이 마기렉에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딸만 있었던 거예요. 딸. 슬로보아스의 딸. 딸이 있었는데 6명 있죠? 말라, 디라사, 호글라, 밀가, 노아. 5명인가요? 5명 있나 보네요. 네. 5명이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슬로보아시 지금 마길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자, 근데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운영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 예를 들어서, 므낫세 지파가,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므낫세 지파가 여기에다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지파인 예를 들면 유다 지파로 이 딸들이 결혼을 하러 갔어요. 그럼 여기서 한참 먼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땅들을 어떻게 합니까?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예를 들어서 유다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재상 상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땅은 므낫세의 땅이 아니라 므낫세 자손의 땅이 아니라 어디요? 유다 자손의 땅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번 시간에도 이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땅에 대한 개념을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이동하지 못하고 사고 팔지 못하고 딱 50년 되면 혼연이 되고 그 지파에 계속 종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요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슬로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들이 유지가 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건을 내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조상의 지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법제화해달라. 우리 그 아비의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36장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지파의 결혼 가운데 설명이고.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계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게 36장의 내용이고, 자, 그리고 맞은편. 지금 모압 평제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혼동됐던 거예요. 원래 이게 지금 약간 바람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간 것이 맞는데 또 어디에서는 아까 어떻게 합니까? 모압 평지에서 바람광야로 간 것처럼 이게 표현이 계속됐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지도를 대략 알고 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이해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압 평지가 상당히 넓고요. 바람광야도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중이라고 아까 계속 설명드리지만 제가 이 지도 한 번만 카톡에 나중에 드릴게요. 달력 드리는 거라. 이렇게 강이 있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암몬, 모압 이렇게 되거든요. 요쪽 이제 아까 여기 므낫세 지파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람광야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어 섞여 있어요. 모압 평지랑 바람광야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호칭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왜 계속 모압에서 바람 왔다 갔다 할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확한 이제 호칭은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좀 볼게요. 다시 한번. 네.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출애굽 이제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광야로 나간 거로 이제 출발한 거로 나와요. 바람광야.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몇 년 있다? 1년 있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압 평지로 간 거. 이렇게 간 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원래 처음부터 했던 거죠. 제가 계속 이제 혼동돼 갖고 설명드려서 이게 내용 나온 것 때문에 네, 죄송하고요. 원래대로 처음대로 다시 신해상 바람강의 모합형지로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상의 이런 것처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코로나 등등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게 됐지만 어쨌든 이제 조만간 끝이 점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민수기 말씀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모습을 보며 우리 애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를 따라 우리가 늘 서로에게 복종하는, 서로를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주님과 잘 동행하는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사 우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